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6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 1266페이지 공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폐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우리 자녀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묵은 땅, 딱딱한 땅, 오랫동안 1년, 2년, 3년 오랫동안 거기에 씨를 못 뿌렸어요. 열매도 맺은 적이 없고 그저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라는 말은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쟁기라는 게 있어 가지고 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계가, 요즘에는 이제 바퀴 달린 기계가, 경운기 같은 그 차가 있어요. 트랙터 같은 것이 뒤에 이렇게 막 기계 돌아가면서 땅을 다 이렇게 뒤엎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큰아버지나 사촌 형님들이 뒤에 쟁기를 뒤에 소 뒤에다 이렇게 묶어놨거든. 그 위에 발판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타고만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밑에 칼날이 이렇게 크게 쇠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뭡니까? 뒤집어 엎으면서, 갈아엎으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한참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겠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어린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밭을 갈 때 뒤에다 이렇게 쟁기에 올라가서 밭을 갈고 또 심지어는 쟁기를 붙들고 밭을 갈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그와 같이 오랫동안 묵혀있는 땅,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땅. 제가 시골에 갔을 때도 저희 큰아버지 집 앞에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기경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또 그 밭을 다 갈고 나면 또 거기다가 씨를 뿌릴 때 형님 말대로 또 큰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캐거나 또 옥수수를 따면은 그걸 옆에서 이제 지푸라기에 태워서 하는 아궁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아주 그런 시골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묵은 땅은 열매가 없어요. 혹시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 땅을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죠. 아무리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도 거기에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참 안 좋은 거는 그 묵은 땅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옥토, 좋은 땅도 이상하게 잘못된 그런 뭡니까? 잡초나 이런 것들이 번져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잔디 있죠? 돈을 좀 아낀다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거나 약을 치지 않으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 해가 되면은요 싹 그냥 파랗게 잔디가 아닌 잡초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그 잡초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불러서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래 살면서 미국에 깨달은 것이 그 잡초를 관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쉽지 않다.
돈 아낀다고 1년 쉬었다가 2년 쉬었다가 또 다시 하려면 더 힘드니까 그냥 한 달에 최소한에 뭐 약만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가꾸고 나머지는 내가 자르자.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약만 1년에 한 3-4번 와서 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운동 삼아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번지게 돼서 다른 좋은 잔디밭까지 망쳐버리죠. 근데 여러분 묵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계속 묵어 있어서 씨를 못 받아들이고 뭐 아무리 뭐 씨를 거기다 심고 뭐 이래도 잘 안 돼요. 워낙 땅속 깊이 딱딱한 땅이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그 1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밭을 4가지로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 노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땅으로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니까. 그리고 어떤 밭은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또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처음부터 돌이 아니에요. 살짝 위에 흙으로 덮였지만 그 밑에는 한 10cm, 20cm만 들어가도 돌이 꽉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런 그 돌땅이 참 많다고 그래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조금 뿌리 내려서 좀 자라다가 밑에 돌이 있으니까 결국에 줄기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위에 그 덤불나무 때문에 못 자라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옥토밭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잘 그것을 이해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느냐, 그러면서 네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호세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워낙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워낙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배교신앙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열심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배교신앙이라고 해요. 혼합주의는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짬뽕된 거. 요즘에 정통 어떤 교회나 신앙이 아닌 그런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뭐 스타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가 이제 아주 혼합 종교, 배교 신앙이 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로 물들었고 여러 가지 사생에 의해서 나쁜 습관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은 그 순간은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 새로 또 와서 내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새로워져서 주일이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환경의 형식적인 새로움만 계속 반복되고 살면은 변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보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해봤고 집에서도 뒤에 뒷마당도 공사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은 땅은 삽도 안 들어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묵은 땅이 있어요. 습관화된 거, 아주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일상에서 하는 게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 거죠. 아주 저도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마셔야 돼요. 중독된 것 같아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나고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밥을 먹으면 담배를 꼭 펴야 된대요. 그것도 중독이죠. 습관이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뭔가 습관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바꿔진다는 것은, 몸이 안 좋아서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이 옥타가 되지 않고 굳은 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꼭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 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면 이걸 쉽지 않아요. 이거는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트린다고 하는 것,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화된 생활 어떤 모습, 특히 습관화된 신앙 모습,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습관화된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때예요. 신년이 될수록 더하고, 또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먹죠. 그러나 이 묵은 땅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바꿔라, 영혼을 바꿔라. 그래서 묵은 마음, 묵은 습관들, 잘못된 행위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그저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묵은 땅은 영원토록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잖아요. 효리나 우리 세라나 유진이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 의지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 주신다, 그건 또 자유지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만들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고요. 예배 생활도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스타일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삶,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아닌, 패턴이 아닌 뭔가 성도로서의 변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성도의 변형된 삶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밭을 갈았는데 죄를 갈았어요. 씨를 뿌려서 거기에 열매를 갈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냥 죄를 심고 죄의 열매를 먹어요. 죄를 행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고통을 경험하고 또 그래도 점점점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지게 되고 더 딱딱해지게 되고 더 악해져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특히 뭐냐면 여기 성경에 13절 후반에 뭐라고 그래요?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스스로 계획하고 네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살고 내 용서의 많음을 믿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뭔가 세상적인 힘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세상이 주는 힘,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또 건강, 또 우리가 목적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체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바벨론과 결탁하고 애국과 결탁하고 솔로몬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저 굳어져 있는 그런 습관화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이거는 결국 종교생활이 불과하지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첫 번째 외침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은 좀 우리가 이단시하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회개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회개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주님이 나를 다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 보면 내 마음에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강해지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외쳤던 처음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말씀했던 선포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며 처음에 외쳤던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묵은 땅이 있으면 내 안에, 내 영적인 부분에 묵은 땅, 이것이 있다면 빨리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구약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문제가 요나 때문에 문제다 맨날 그러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대 적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한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자기가 죽고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에 왜 가가지고 내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내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내 영혼이다. 복음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증거하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아수르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흰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정말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잠깐 깨닫고 그렇게만 했지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진짜 회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요나가 복음을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런 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넝쿨인가 하나가 이렇게 하더니만 뜨거운 태양 이렇게 머리 위에 자라니까 너무너무 뜨겁다가 머리가 그 넝쿨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파리로 머리를 가리우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금방 이게 싹 말라 비틀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는데 내가 창조한 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째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했고 이방 사람들까지 원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액션이 드러나게 된 것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증거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로 가면서 결국에는 물고기에게 잡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니느웨로 갔는데 그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요나가 뭘 했겠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돌이켜서 용기를 내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시간을 묵은 땅을 기경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잘못된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내 가정이 회복이 돼요. 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민족과 세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변화의 시작은 내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김성애라는 사람이 또 교회를 위해서도 김성애라고 하는 목사가 변화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변화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부터 변화돼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 한 사람만 변화돼서 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그랬어요. 의를 심으라 공의를 베풀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의를 심는 것입니까? 맞아요. 구원을 위해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와 더불어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마음밭에 새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 좋은 거는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설교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교회 제가 설교한 말씀도 우리 많이 여러분들 뭐 매주 보시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그러고 주일 날도 들으시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아유 좋다, 은혜 받는다,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죠. 자꾸 깨닫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몸에다 쌓아놔야 돼요.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과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이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다가도 내 안에 있는 습관과 욕심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내 잘못들이 자꾸 또 튀어 올라와요. 마귀는 계속 부추기죠, 옆에서. 꼭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때 와가지고 너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서 그래요. 그럴 때 신기하죠? 뭔가 한번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방해해. 뭐 교회 뭐 한번 좀 힘차게 해보려고 그러면 막 빠져. 교인들이 아마. 또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하나 좀 잘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영 거시게 해. 또 남편이 뭐 좀 잘해보려면 와이프나 애들이 꼭 말을 안 들어줘.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옆에서 자꾸 환경을 통해서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참 누르고자 하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정말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씨가 번지듯이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 약 올리죠.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하게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도 동일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 감히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고백.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이고 또 내 안에 상처 주고 죄 짓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나의 자아의 뿌리, 죄의 욕심들을 그걸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십자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괴로움과 상처와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개예요. 십자가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를 심는 것이고 긍휼을 거두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능력을 입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타임의 종교예요. 타임,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이건 다 때의 종교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래요. 모든 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고, 또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때에 맞춰서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돼요. 자라나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생활했으면 신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신앙의 성숙도를 올라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생활로 인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구원은 그렇게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까 해서 아멘 하면 구원 받았다. 그건 아니죠. 구원은 입으로 신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낙심되고 묵은 땅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정말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영어로 barbed wire sickness라는 게 있어요. barbed wire sickness, 철조망 병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본 책인데, 보니까 거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1년, 2년, 오랜 동안 그 전쟁 동안 그 철조망 갇혀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풀려났어요. 다행히.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살아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철조망 병, barbed wire sick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도 환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나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힘을 못 내고 우울증과 이런 낙심 때문에 결국 침대에 누워서 있다가 죽게 되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이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을 앓고 전쟁 이후에 후유증이죠. 여러분, 군대 가서 그 전쟁 중에 지금도 우리 미군들도 한국도 미군들이 많이 그런데, 몸을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멀쩡하게 갔다 왔어도 그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모여있는
그 단체에 계속 지금 20년째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뭐 생각날 때마다 10불, 20불, 30불, 50불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 종종 그런 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조망을 보지 않았대요. 철조망 너머에 있는 그 먼 저쪽 들판과 하늘을 보고 나는 나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나가면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 즉 난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포로 생활 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안에 갇혀서 낙심하고 정말 오늘 내일 언제 죽을까 염려했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죄 때문에, 징계 때문에 상처받고 곤란하고 핍박받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3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은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비처럼, 늦게 내려오는 그런 늦은 비처럼, 비록 늦지만 촉촉하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호세아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는 묵은 땅이 기경돼야 됩니다. 사실 매해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 그런 주저앉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고, 중요한 것은 뭐 프로그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좋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 습관화된 것, 게으름, 영적인 그런 주저앉음,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때 부흥이 있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발생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개인이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간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슬로건과 같이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 내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지금까지 세우셨고 인도하셨는데, 비록 우리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영혼에 있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는 묵은 땅이 다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옳은 것을 다시 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간직해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열매 맺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생활 방식들, 신앙생활, 하나님 게으르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다 변화되게 하시고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